예, 안녕하세요. 찬양 드리기 전에 잠시 기도 드릴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날 저희 한인교회 성도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봉사로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친교함으로 은혜 받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밤의 밝은 하늘 걸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밤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겸손하고 순전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모두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겸손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께서 오실 때 찬송가 56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예, 이 곡을 제가요 원래는 저번 주 어린이 주일에 해야 되는 곡인데 제가 한 10살 때 9살 10살 때 즐겨 부르던 찬송가예요. 좀 생소하지만은 즐겁고 신나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복을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새별 같은 그 복의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몸에 빛난 몸에 주 예수의 복을 하늘나라 두시려고 하고 두시니. 새별 같은 그 복의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세상에 살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영광 받으실 주님, 오직 찬송 받으실 주님, 이 아침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높이며 주께 저의 마음을 드리고자 하오니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온 성도에게 주여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온 주를
시간에 참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박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주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90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고윤석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배우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마음으로 간구드립니다. 지금 건강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마음과 영혼의 상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 아래서 참된 쉼과 편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지만 인간인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보다 우리의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하나님께 이것 달라고 하고 저것 달라고 하며 마치 하나님을 우리의 뜻대로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처럼 대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심지어 하나님의 뜻까지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잊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나 결과를 얻지 못할 때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제 하나님을 은혜로 어린이날 맞아 클레이포레를 방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인교회 성도들께서 보내주신 후원과 사랑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귀한 후원 덕분에 우리가 클레이포레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과 나눔을 통해 음식을 함께 나누고 선물을 전하며 서로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또한 매일 복 받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소중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언제나 기꺼이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짧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당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었던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죄 짐을 지고 세상 짐을 지고 참으로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고 자기 힘으로 안 되고 실패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에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씀은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또 오랫동안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는 말씀은 남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모든 교회 많은 성도들이 봉사라는 이름으로, 교회 직분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분으로 봉사를 합니다. 부엌에서도 본당에서도 심지어 관리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매주일 봉사를 합니다. 근데 참으로 기쁨과 또 감사의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했다가 너무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많은 성도들이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봉사를 그만두거나 심지어 교회를 떠나거나 하는 일들을 모든 교회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셨는데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고하고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에서 짐을 진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들었던 이 말씀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들었던 이 말씀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알아야 내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몇 년을 수고하셨는지 어느 분은 40년, 50년, 어느 분은 10년, 20년 너무나 쉽게 교회에서 집사, 또 권사, 장로 그런 직분이 아니더라도 부엌에서 반주로, 찬양으로, 성가대로, 교사로 수도 없는 봉사를 여러분 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 거룩한 직분, 이 거룩한 자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더 이상 교회를 나갈 수조차 없게 만드는 짐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아이들을 사랑해서 교사를 했는데 내가 가진 달란트가 있어서 봉사하려고 그 힘든 일을 그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들였는데 내 마음엔 기쁨이 없고 아픔만 있고 또 힘들고 점점 쎄꼬해지고 그래서 교회 가기가 싫고 교회가 무섭게 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사진 한 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이 이름이 마리아 안드레이치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폴란드의 창던지기 국가대표입니다. 이 선수가 2020년 일본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은메달을 받았는데 자기의 첫 메달이자 올림픽 첫 출전에서 은메달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영광이겠습니까? 근데 그 모국에 폴란드라는 모국에 8개월 된 아이 미워프 스키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8개월 된 아기인데 심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심장 수술이 12만 불이나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 아이의 가정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돈이어서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 선수가 자기가 받은 이 은메달을 경매에 붙여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이 아이를 돕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밖에 없는 그 메달, 평생 그 수고와 노력과 그 힘듦을 이겨내고 얻은 그 은메달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경매에 붙였더니 어느 사람이 그것을 정확하게 12만 5천 불의 그 메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메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폴란드의 까레풀 같은 자부카라는 회사의 사장입니다. 이 사장이 이 선수가 왜 이 메달을 내놨는지, 이 메달로 얻은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잘 알고 그 메달을 그 수술비에 맞춰서 내가 경매로 따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수술을 받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부카라는 그 회사 사장이 그 돈도 냈고 내가 따낸 메달을 저 선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 메달은 너무나 귀해서 이 메달이 가진 의미가 너무나 커서 도저히 내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라고 저 선수에게 돌려준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한 생명을 살리려고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장 좋은 것, 가장 귀중한 것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마리아라는 선수, 그 자부카라는 그 회사의 사장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희생? 만일 희생이라면 여러분 틀렸습니다. 저 메달을 희생했구나, 12만 5천 불을 희생했구나 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은 틀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명예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낸 사람들의 명예입니다. 돈이 있다고, 메달을 땄다고, 심지어 금메달을 땄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불쌍해서 내 가진 것을 내놓는 것은 희생일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의미로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겠다라는 의미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명예라고 봐야 합니다. 누가 저 선수에게, 누가 그 회사 사장에게 많이 희생하셨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존경하게 되고 경이롭게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같은 인간으로 같은 땅에 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까를 마음에 찔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12만 불이어서 그렇겠습니까? 12,000불이면 사람들이 다 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희생 같으나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희생이 아니고 명예일 부분이 이 세상의 일은 또 교회의 일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 봉사를 시작합니다. 교사로 또 집사로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맡겨주는 일로 봉사를 합니다. 근데 이 봉사가 희생으로 들어가면 내가 내 시간을 쪼개서 내 물질을 쪼개서 내 주머니를 털어서 이것을 봉사한다라고 희생한다로 생각하면 이 희생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왜? 끊임없이 교회는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가? 내가 언제까지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가 언제까지 내 돈을 희생하고 언제까지 내 가정을 희생하고 언제까지 내
노력을 희생할 것인가로 가면 처음엔 기쁨으로 시작하지만 1년, 2년, 5년, 10년 가면 기진맥진해지고 왜 나만 이 희생을 해야 하는가? 왜 교회는 나만 못 살게 구는가? 왜 교회는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의 불만과 또 그 아픔과 상처가 돋아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희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피를 들여내야 되고 내 땀을 들여야 되고 내 돈을 들여야 되고 내 시간을 들여야 되고 남이 놀러 갈 때 가지 못하고 남이 자녀들과 시간을 보낼 때 나는 교회에 와 있어야 된다는 것을 희생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여러분이 이 시간에 와 계신 것을 나는 주일날 11시부터 2시까지는 내 시간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예배가 즐겁겠습니까? 예배가 감사하겠습니까? 아이고, 이 아까운 시간을 나는 여기에 드리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골프장이다 어디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나는 교회 붙잡혀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나 봉사가 얼마나 슬프고 아프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어서 그 감동과 감격을 이길 수가 없어서 나는 오늘도 부엌에서 나는 오늘도 성가대에서 나는 오늘도 재정부실에서 나는 오늘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 복도를 걸레로 닦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고 계시다는 그 감사한 마음이 들어갈 때 그것은 매년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지치지 않습니다. 또 하고 싶습니다. 더 할 일이 없나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명예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예욕이 남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내가 올라서고 싶은 명예욕이 죄된 명예욕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명예욕은 우리가 천국에서 그 상급을 바라는 그 마음은 거룩한 명예욕입니다. 이 거룩한 명예욕이 없으면 우리는 희생하고 고생하고 땀 흘리고 이 세상에선 보람이 없고 맨날 나만 고생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상처와 또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멍에를 진 자와 명예를 진 자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멍에를 지었습니다. 죄의 멍에와 고난의 명예와 인간의 그 슬픔의 멍에를 이 땅에서 지고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모든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지는 것은 그 노예가 지는 멍에가 아니라 마치 장군들이 어깨에 올려놓는 별들과 같은 명예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장군들이 별 하나가 무거워서 난 별 둘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장군이 있겠습니까? 모든 장군은 별 4개까지 받으려고 수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난 별 하나로 만족하지 못한다. 별 2이어야 한다. 별 2을 받고 나면 난 별을 3개를 얹고 싶다. 별 3개를 얹고 나면 기왕이면 난 별 4 대장이 되고 싶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희생이 아니고 짐이 아니고 멍에가 아니고 명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내가 가장 사모하는 그 자리, 누구도 올라가지 못한 그 자리를 내가 올라가서 내가 그 명예를 갖는다면 어느 장군이 나는 도저히 힘들고 희생을 해야 하고 괴로워서 더 이상 별을 달지 못하겠다라고 할 장군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봉사는 매일 고난이고 고생이고 힘듦과 한숨과 상처와 그래서 예수조차도 힘겨운 가난한 성도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이 11시부터 애찬까지, 애찬 후에 이어지는 그 모든 순서에 이 세니조사와 도블라스에 와 계신 이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을 혹시 잃어버리셨던 분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봉사가 아무리 해도 끝이 없고 아무리 해도 남이 알아주는 거 없고 아무리 해도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느끼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를 믿은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기쁨을 혹시 내 마음이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그 모든 것은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할지라도 사람이 알아주던 못 알아주건 사람이 바라보고 있건 아무도 기억조차 못하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노예가 아닌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해가고 있는 그 명예를 느끼고 또 남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나와 같이 이 명예를 나누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내가 고생을 하면 봉사를, 직분을, 그 어떤 일이든지 내가 고생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목사라는 일이 힘듦과 슬픔만 있다면 어느 목사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목사를 하겠으며 어느 사람이 그 자기를 가르쳐준 목사와 전도사님을 따라서 나도 주의 길을 가겠다라고 일어나는 청년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부르는 것은, 교회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의 간절한 마음과 은사를 주신 것은 멍에로서의 초대가 아니라 명예로서의 초대입니다. 글자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짝대기 2개 있다 없다는 것으로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멍에를 명예로 바꾸셔서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종과 자녀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밭에 나가 일한다 할지라도 종은 힘듦과 땀과 그것으로 더 이상의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간다면, 자녀가 간다면 그 종과 같이 호매질을 하고 곡괭이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수확은 내 것이기 때문에 절대 지치거나 힘들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종으로 계십니까? 자녀로 계십니까? 멍에를 가지고 계십니까? 명예를 가지고 계십니까? 명예를 가지시고 자녀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시기를, 그리고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내일부터 토요일에 이르기까지 어머니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자리에서, 사장의 자리에서, 직원의 자리에서 명예로 가지셔서 손님에게 잘하시고 직원들에게 잘하시고 자녀에게 잘하시고 부모에게 잘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멍에가 아닙니다. 자녀가 멍에겠습니까? 부모가 멍에겠습니까? 내 옷을 팔아주는 손님이 멍에겠습니까? 나를 도와서 그 적은 월급으로도 열심히 일해주는 직원이 멍에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명예로 바꾸시고 명예로 바꾸시고 이것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그래서 주일날 그 자리를 가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열정과 열망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종이 아니고 자녀인 것을 오늘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는 것이 희생이 아니고 명예인 것을 오늘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디에서 일하든 그 어디에서 주를 섬기든 어느 자리에서 일을 하든 하나님, 이것이 멍예가 아니고 명예임과 영광임을, 감사임을 저희 모든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드림이, 시간을 드림이, 저희 마음을 드림이, 물질을 드림이 멍해가 아니고 명예임을 알아서 주께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것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 드려지는 그 모든 것이 땀 한 방울까지, 또 눈물 한 방울까지, 물질 한 장까지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오직 주께 영광되는 아름다운 제사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의 종이 아니라 주의 자녀로 하나님을 더 섬기고 더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